오늘 이야기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난 지 22년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도망하듯 고향을 떠났던 22년 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말은 그의 형 에서가 자신의 축복을 훔친 동생 야곱에 대한 복수를 맹세한 지 22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형의 분노가 사그라졌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던 그 소식은 오지 않았고 그나마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고 여기던 중에 라반, 곧 자신의 장인과 처남들과의 갈등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온 식구들과 함께 그동안 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의 발걸음을 고향으로 향하게 했죠. 그러다가 어찌저찌하여 그의 외삼촌 라반과의 화해는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심각한 근심거리는 형 에서와의 적대적인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형을 만나기 전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형에게 자신이 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도 있었지만 형이 어떠한지 살피기 위한 그러한 정탐의 의미도 있었지요. 그런데 형을 만나고 돌아온 이 사람들이 야곱의 형 에서가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야곱에게 달려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온다. 이것은 야곱을 맞이하러 환영하러 오는 인원치고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든 생각은 뭐겠습니까? 나를 치러 오는구나. 형의 원한이 여전하고나를 넘어서서 아주 깊어지고 또 깊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서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소유물을 두 떼로 나눕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형이 한쪽을 치면 다른 한쪽은 도망가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32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자신이 요단강을 건너 하란으로 갈 때에는 지팡이 하나뿐인 초라한 신세였으나 이제는 성공해서 돌아오는 길인데 이제 자칫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목숨마저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으셨냐고,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냐고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그의 답답함과 두려움은 해소되지가 않았습니다. 여전합니다. 아니, 형을 만나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형과의 거리가 더 다가올수록 그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방법을 씁니다. 기도해놓고도 자신의 소유물 가운데서 형을 위한 선물의 대여를 여러 준비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선물이 형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선물들을 사람과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사람보다 먼저 보냅니다. 왜겠습니까? 형이 선물을 하나씩 받으면서 그의 형 에서의 마음도 하나씩 녹아지기를,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그 선물물이 다음에는 식구들과 함께 야복강가를 건넜습니다. 야복강을 건너서 나루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남아 있습니다. 야곱은 형과 마주하는 일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자신이 경험해 보니까 자기가 형에게 한 짓이 어떤 짓이었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형의 것을,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자기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러한 비슷한 일을 당하고 보니까, 자기가 그 입장이 되어 보니까 형이 왜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 왜 분노하였는지 자기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라도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강을 건너면서 인간적으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는 이 두려움, 답답함, 이것은 계속되고 있었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 결과가 어떨런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보낸 선물들이, 그러면서 전하게 한 말들이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면 다행이지만 아무 소용 없게 되면 야곱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형과 싸워야 합니다.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가족들, 소유물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물론 형에겐 절대로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물들과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더 심각한 문제는요, 설사 자신이 형을 이긴다고 할지라도요, 그것 또한 실패입니다. 왜요? 형제간의 다툼이잖아요.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형을 쳐야만 하는, 이겨야만 하는, 심지어는 형의 목숨까지 건드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 앞에 놓인, 이래도 실패고 저래도 실패인 상황이 야곱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그러니 잠이 오겠습니까? 그 두려움과 그 답답함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니 잠이 안 오는 것이고 서성이는 것이고 헤매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에게 일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야곱이 홀로 근심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다짜고짜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씨름하는 상대방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선지자 호세아에 의하면 그는 천사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 자신에게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맞춰진 후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했는데 살았다라는 것이죠. 즉, 이
자신과 씨름하는 이 상대방은 야곱에게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이 어떤 사람은 왜 와서 야곱과 씨름을 하였을까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사자라면 내가 무엇을 근심하고 있느냐고 말하실 수 있고, 또한 다른 방법으로도 여러 가지 야곱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만나 주실 수 있었는데 왜 씨름을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다짜고짜. 그것은요, 야곱의 인생 자체가 씨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어땠습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은 사람입니다. 왜요? 자신이 먼저 태어나려고, 자신이 장자가 되려고. 형 뱃속에서부터 형과 씨름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장자가 아니라, 먼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태어났죠. 발뒤꿈치를 잡은 아이, 둘째로 태어나가만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그 씨름을 포기했습니까? 그 붙잡는 걸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형의 장자권을 샀습니다. 속인 거죠. 왜요? 그것을 붙들고 싶었기 때문에. 장자가 아니면 자기가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가 그렇게까지 했지만 야곱이 장자로서의 권리를 차지했습니까? 여전히 둘째입니다. 야곱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도 속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언가 붙잡고 그것이 있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내가 평안하다고 생각한 인생에 아버지까지 속이는 일까지 행하였죠. 그러면 자신의 것이 될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놓고 낯선 곳으로 도망하는, 홀로 도망하는,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씨름하는 인생, 붙잡는 인생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붙들고 씨름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차지했죠. 때로는 속임수까지 써가면서 많은 때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자기의 몫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고향으로 향해 돌아가는 발걸음이 여전히 형 에서가 있어서 두렵고 갑갑하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것만 차지하면, 붙잡으면, 씨름해서 얻어내면 내 삶이 평안하고 내가 가진 줄 알았는데,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가진 것 잃어버릴까가 염려되고, 또한 내 목숨마저도 어떻게 될까 두려운 상황, 도망할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야곱은 야곱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장자의 권한이나 어떠한 재산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붙들고자 한 것이 얼마나 자신을
여전히 두렵게 만들고 허망한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는지, 진정한 삶을 위해서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몸소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26절부터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야곱의 씨름은요, 동이 틀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칩니다. 그래도 야곱이 포기하려 하지 않자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라고 때를 씁니다. 왜요? 지금까지 자기의 복은 장자권을 가져야만 그게 복인 줄 알았습니다. 장자권을 가진다는 것은 자신의 아버지의 모든 재산들의 많은 부분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고, 또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씨름했던 것도 그가 노동을 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써서 자기의 소유물을 누리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지면 그것이 자기의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소유물들, 내 목숨들 지켜주십시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이 아닙니까? 라고 기도했던 야곱인데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여전히 그를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과 답답함 아래서 그것이 복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과정에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은 최소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달라고, 진짜 복을 달라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일반적인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부요할 것이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네가 가진 소유물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더 많아지게 하겠다. 이런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소유하는가, 얼마나 소유하는가, 그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요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없을 때는 있어야지만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있어 보니까 잃을까 봐 두렵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 속에서 도리어 내가 나답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그가 사는 것은요, 그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이제는 무엇을 소유하고자 붙들고 살아가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넌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알고 그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십니다. 너는 과거에 에서와 씨름을 했다. 앞으로 너는 장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는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러나 너는 이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놓지 말아야 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또한 너를 놓지 않으실 것이다. 그게 어떤 존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야곱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붙드는 존재로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구할 복이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고집 피운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존재가,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가 이스라엘이 되니까 33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달라진 건 누구예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아니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이 됐어요.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 전까지는 형 에서만 생각해도 두렵고 답답하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만나니까 서로 얼싸안고 끌어안으면서 울고 함께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달라진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는 복을 누렸다는 것,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복이 어떻게 나타난지 아세요? 우리가 방금 읽은 33장 10절의 말씀대로 형 에서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 형 에서의 얼굴은 생각만 해도 두렵고 분노의 얼굴이었고 답답한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에서 형의 얼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모든 일 속에서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두려운 일, 이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온전히 지기 위해서 야곱은 이전에 에서의 재물이 필요했고 권세가 필요했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무엇과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 참된 평안을 얻었느냐? 아니면 없어서 두렵고 가져도 답답한 이러한 인생살이가
우리의 인생 아니었냐라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 아니었냐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인생이 되라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라고, 그것이 참된 복이고 참된 평안이고 생명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럴 때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영생을 살게 된다라고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화해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에서가 되는 걸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스라엘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 날은 내 존재가 새로워질 때 모든 날들이 나에게 새 날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제 야곱의 길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이미 붙들고 계십니다. 오직 나만 붙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스라엘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주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삶들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였고 그 가진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였고, 그래야지만 인정받고 평안하고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져도 못 가져도 여전한 두려움과 답답함의 인생뿐이었습니다.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방의 모든 것들이 두려움과 근심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어둠의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나를 붙들라고, 나를 놓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며 야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래야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깨닫고 또한 모든 날들을 새 날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